사람들은 아무래도 첫 번째 걸 기억을 할 것입니다. 어제도 뭐 잠시 교제하는 건데 잘 몰랐는데 어떤 가정에 목사님의 가정인데 할머니가 믿었던 거니나 그 할머니,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생활을 해서 이렇게 유지가 됐던 믿음의 가정. 그러면 이제 우리 가문에 이제 믿음을 생활한 첫 번째 분이 기억이 나겠죠. 놀랍게도 그분은 이제 황해도 출신, 그러니까 북한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러니까 제가 말로만 들었던 이제 그런 거죠. 우리 1907년도에 평양 대부 또 이 북한에서 있었던 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합동측 교단에 이 북한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황자를 많이 쓰면 대부분 이제 그 무지역, 원래는 지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서울 남로에, 서울 동로에, 뭐 동서울로에, 뭐 이렇게 지역으로 경기노에,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의 이름을 따서 노예를 정하는데, 이제 이북에서 넘어오셨던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황자를 많이 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황선노예, 근데 황동노예부터 시작을 했죠. 어쨌든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는 뭐 어느 산을 제일 먼저 올라왔다, 뭐 에베레스트를 올랐다, 뭐 그 몇 번째, 뭐 어느 산 정상을 몇 개를 어떻게 올랐다. 요즘은 좀 더 가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그렇게 하면 이제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통을 메거나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는데 도움 없이 올랐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몇 번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사람들을 그것을 기억합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이제 높이뛰기 선수인 우상혁 선수가 이제 세계 선수권에서 2등을 달성을 했어요. 굉장히 사실은 역사적인 거고, 우리나라 사람이 이 육상 경기에서 메달을 딴다, 세계 선수권, 뭐 올림픽은 아니지만, 근데 세계 선수권도 사실 사람들이 그 올림픽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대회인데, 운동 선수에게는. 근데 거기서 은메달을 땄죠. 근데 다음에는 막 금메달을 따겠다, 뭐 이런 다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최초의 기록, 그런 멋진 과정들을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집사 중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분 중에 순교자 하면 누가 떠오르죠? 스테반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우리가 느끼길 때, 초대교회에 그 집사님으로 피택을 받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순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스테반 집사의 그 죽음의 순교의 이유는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이 체포해서 무엇을 제 몫으로 줬냐면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변증했고, 이제 어제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고 회중에서 가르치고 뭐 이랬는데, 성전에서 그 말씀을 가르쳤는데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를 시기 하던 무리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자들에게 고발하고, 또 역시 어제 말씀 보니까 사람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거짓 재판을 만들죠. 이 불법의 재판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설교 본문들, 그러니까 이제 강론하는 설교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신약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어떤 그런 설교의 내용들이, 이 변론의 내용들이 참으로 놀랍고 대단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길고 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독하고 박해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도 의인을 박해하는 사람들하고 책망.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모독하고 박해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도 유대인들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고 지금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한 의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자신에게도 이런
무서운 모함과 거짓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 그런데 그런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지금 여러 조상이면 이제 형제들이잖아요. 12명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11명이죠. 10명이죠. 그렇죠? 동생을 빼더라면 10명의 조상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 사건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또 누구를 복종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또 모세를 거절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변죽이 심했어요. 그냥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기억들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또 변덕이 심하고 또 모세를 핍박하고 또 요셉 역시 시기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참 그런 핍박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유독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굉장히 찬양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하다. 유대인들 막 세계 경제와 은행을 지배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손님 많은 유대인들이야. 물론 맞습니다. 근데 정말로 성경 역사만을 들여다봐도 유대인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살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역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고,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들의 역사가 후손들에게 내려왔어요. 51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모세를 배반하고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 지금의 현재, 그러니까 스테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5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목이 곧았어요. 우리가 목이 곧다란 말을 물론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예전에 좀 썼던 말 같아요. 목이 곧아요. 교만하죠. 꺾지 않죠. 자기네 의견을 전혀 숙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좀 이렇게 겸손하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옳고 고집 속에 빠지고, 그런데 그 고집이 거짓도 첨부하면서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54절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설교들을 쭉 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들은 반응이에요. 회중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사실 이 마음에 찔렸다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사실 좋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목이 곧아요. 우리가 가끔 사람들 중에 이 고집을 피우면 정말 대화하기 어려운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러니까 답정너죠. 그러니까 이미 답이 정해졌고 조금도 이 답에 대해서 타협할 마음이 없는 목이 곧은 사람 만나면 대화가 안 돼요. 어차피 그 대답이고 어차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이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찔렸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유대인들의 역사,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조상들의 역사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와닿아서 찔렸는데 어떻습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즉 이들은 목이 곧아서 마음의 양심에 선하게 좋은 뜻으로 찔린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마음이 더 커지게 된 것이죠. 사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다가 내 양심에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반응이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결단과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하는 고민과 도전이 있는 게 신앙의 도전이에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의 이 조상들과 지금 자신들이 거짓으로 재판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에 찔렸는데 오히려 이를 갈고 목이 곧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에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전혀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악한 길에 가고 있는 것이죠. 55절과 56절을 보겠습니다. 55절. 그러니까 이런 악한 끝에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는데 두 가지 특징이 등장해요.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 집사님이 훌륭한 점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구속사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읽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경을 읽을 때 관점으로 보게 되거든요. 뭐 인물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뭐 여러 가지 배경 중심으로, 뭐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인의 가장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기준과 어떤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맥락은 바로 구속사적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번제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 후손에서 이 뱀의 머리를 밟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적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확 와닿게 돼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구속사적인 설교를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훌륭한 시선이에요. 지금 보면 이 핍박과 어려움을, 거짓 재판을 받는데 막 분노해서 막 사람들을 바라보고 시선을 맞추고, 사람들, 나를 속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를 계속 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56절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자신의 시선이 지금 이 악한 재판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스데반을 본받고 우리가 처음 순교한 신앙인의 본을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우편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자꾸 나를 괴롭히는 사람, 목이 곧은 저 교만한 사람에게 자꾸 맞춰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굳이 그 사람들을 마주보고,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람 잘 변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다른 데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집니다. 57절 58절 볼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을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결국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합니다. 요셉을 팔고 모세에게 거역하고 바른 말을 들어도 가슴만 찔리지 오히려 이를 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죽일까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이 막 큰 소리를 지르면 길을 막고 스데반 이야기를 안 듣겠다는 거죠. 우리 애들 장난치듯이 이러잖아요. 예? 그런 거죠. 지금 이들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지 않고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친 다음에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의 장면은 58절에 아까 읽었던 보면 그 옷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사울이죠.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도 하겠지만 사울의 스데반 집사의 옷이 딱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 순교의 사건이 그냥 순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의 옷이 스데반 집사 앞에, 그러니까 사울의 이 앞에 있으므로 앞으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그냥 단순히 그렇게 죽는 죽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59절 6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치 이 장면은 예수님과 같은 장면의 순교의 고백이, 아마 신앙인들의 순교의 장면은 정말 예수님처럼 그 마지막의 순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그 돌에 맞으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저 거짓 재판에게 그 이 재판정을 원망하고 탓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참 여러 가지 많은 의미로 새벽에 짧게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와닿는 건 이런 고통과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로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든 담대하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하시고 은혜로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보좌에 내 눈과 시선을 두미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또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어려운 순간에 또 때로는 목이 곧고 또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가 복되시고 또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